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날씨는 지난 주간에 매우 추웠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셔서 이 안에도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들이 늘 하는 말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허리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 좀 나를 만나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 눈앞에 짠 하고 좀 나타나면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자꾸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내 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be in a force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그걸로만,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여지면 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걸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 열심히 죽도록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갈 거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건데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빌립이 예수님께 툭 던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예수님이 천국 갔다 오시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눈에 딱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딱 드러나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난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아주 하얀 수염을 기르시고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알죠?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존재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나요? 그런데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다 밝히 드러내 보이는 X선이 있잖아요. 뭐 감마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존재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믿으려고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서울서 부산을 11분이면 갔다 오는 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돌고 있다고 우리는 느껴지나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초음속 제트기보다도 44배 빠른 속도로 지금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나요? 아마 이걸 느꼈다면 우리는 정말 어지러워서 아니 살 수가 없는 존재일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우리는 못 보지만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 속에서 지금 계속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지구가 자전 안 한다? 공전 안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갖고 있는데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력, 들을 수 있는 범위가 20Hz에서 2만 Hz.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력,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초음파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고래는요, 이 초음파를 듣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스펙타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이런 범위를, 빛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외선, 자외선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이 자외선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고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게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존재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존재 안 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요?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 딱 나타나면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다 죽어요.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으시고 그에 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된 인간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된 우리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계셨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풀이, 그리고 이 세상이, 지구가 움직여가고 온 우주 만물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것은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연 그대로 놔버렸다면 온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법칙과 원리와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담아 놓았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 그러고요, 비언어적인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있으면 이 마이크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겠죠. 나는 직접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이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곧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라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이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 자동차를 다 해체를 했어요. 엔진을 다 분해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드가 자동차를 안 만든 건가요? 여러분, 포드라는 사람은 그래 해체를 다 해놔도 그것을 원상 회복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원사람.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동차를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자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신이 없다, 뭐 이게 스스로 만들어졌다, 뭐 아무 것이 없는데 툭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심의 분명한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존재되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밀어내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당장에 벌 내리셔가지고 탁 때려주면 좋은데 그냥 그래 네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번개를 내리시던 뭐 가다가 꼬꾸라 넘어져가 코가 깨지던 이러면 겁이 나서라도 믿을 텐데,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 인간들 마음속에 다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게 다 하셨다. 그런데 안 보인다,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거절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내버려 놓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계속 거절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적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앞에 제가 자연 계시는 뭐다? 비언어적인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안 믿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고 언어적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언어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죄악을 저질렀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다. 빨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딱 노아의 가정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비가 안 내렸나요? 저 산 꼭대기에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비 내리시고 이 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통로를 내가 삼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미리 예고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자들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복의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이야기의 내용을 다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설명해 놓으시고,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감동되어 사람들에게 그득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 66권, 바로 이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안 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게 못 믿겠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류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왜 우리는 안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만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태초,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빌립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빌립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찾아왔는데 그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빌립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 다 살릴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죽으면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에 보여야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본문에 있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믿겠다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건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를 보고도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즉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자연계시로 그리고 특별계시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너희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놀라운 새 일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데 안 읽고 안 들으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도 못 믿는 걸까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안 믿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우리를 가리고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6.25가 나고 우리가 남북이 나뉘어지고 60년 70년이 지나도 여러분 사진 한 장 딸랑 듣고도 부모 형제를 다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면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봐서 믿는 현상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눈으로 봐서 믿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서 보이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걸로만 다 만족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내가 믿어지면 믿게 되고 보이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삼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어지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내가 보아서 믿는 것도 있고, 내가 믿어지면 보이게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눈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안 믿으면서 보여달라 난리를 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죠.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위해 기록해 놓은 그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볼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본다, 여기 우리가 의자를 본다 이럴 때 볼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홀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서 보여지는 것을 홀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를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실망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이 눈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이 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함께 걸어가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인 줄 못 봤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마음에 안 믿고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못 보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어떻게 졌다? 밝아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고 안 계셨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떠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고도 못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띄워주세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믿으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자, 12절,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갖게 되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 땅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니,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내 인생의 참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 그러면 전혀 내가 볼 수 없는 세계, 볼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과 함께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도 저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 나 그 사람 몰라요. 아니, 나 저 사람 절대로 몰라요.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나 예수 보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포하고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얄팍한 기도 말고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힘을 만들게 하신다. 성경이 바로 그런 역사들의 모든 인물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 손에 못자국 난 거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런데 그 도마가 복음 전하고 목을 내어놓고 순교하고 취급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믿었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고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10의 구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망했던가요? 여러분,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텀블러 아시지요? 이 텀블러를 만들었던 원형 사람이에요. 플라스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드신 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었는지, 이분이 한국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성결교회를 330개를 지었게 했어요. 그때 우리 가난할 때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성결교회를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우리 성결교회에다 돈을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성결교회를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을 베풀어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 사업이 번창하면서 지금 여러분 갖고 다니는 텀블러를 만드는 원형을 그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세요.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발 좀 기도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되고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거절하는 영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믿음의 영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여기에 진지한 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때를 분명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